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이라 생각하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 일어난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휴지를 서로 가져가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교양 있는 선진국 사람들인가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스페인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의료용품을 가지고 도망치면서 노인들이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으면서 죽은 채 침대에 그대로 놓여져 있거나 침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 아사 직전에 있었던 노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락다운, 즉 지역을 봉쇄하자 시민들이 락다운을 해제하라고 이렇게 하면 굶어 죽겠다라면서 시위하면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목을 이렇게 눌려 사망케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약탈과 방화,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조금 평화적인 시위로 진정이 되었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맞나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 대단한 나라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은 헬조선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민 박람회가 열리면 중년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북적북적 거렸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소방청에서 동원령 1호, 2호를 발령했는데 전국에 있던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이 대구로 몰려들게 집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진 보셨죠? 소방차들이 고속도로를 향하여 대구로 들어가는 사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대구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올해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을 마친 60기 간호장교 75명도 졸업과 함께 인간하자 말자 대구로 출발했고 그 외에 타 지역에 있던 의료진들이 대구로 집결했습니다. 간호사 사진 보셨죠? 고글을 쓴 자국에 상처가 생겨서 반창고를 붙인 의료진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참 이 젊은 사람들이 남들은 가고 싶지 않은 저곳에서 그 방호복을 입고 수고하고 있구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진구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그 마당에 지금처럼 덥지 않았지만 고글과 온몸에 흰색 방호복을 입고 있던 그분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이렇게 수고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식과 도시락 세트를 보내주시는 분들, 특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대구를 봉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서도 대구에 직장이 있어서 주말 부부하는 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부산에 오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고 본인도 그 아기와 아내가 있는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워왔는데 지금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선진국들에게 방역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사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새로운 희망, 우리 민족의 저력, 우리의 헌신, 희생을 발견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북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진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담임 목사로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 반 넘는 세월 동안 매번 경험했지만 이번에도 교회가 알리는 지침에 따라서 잘 협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방 목자들과 선교회 임원들이 각 사랑방 식구들, 선교 회원들에게 안부 전화 돌리고 안부 전화하면서 묻고 아픈 자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아니, 정말 큰 돈으로 헌금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몸든 교회를 사랑하는지, 옛날부터 우리 교회 그런 말이 있었죠. 개미 군단이라고. 그렇게 크게 뭔가를 잘 사시거나 뭐 그런 것뿐은 없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신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보물과 같은 저력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울러 온갖 불순물과 죄의 잔재들, 욕망의 찌꺼기들을 걸러내게 만들면서 새롭게 재창조되고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재창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펴볼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하여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다윗이 다스릴 때와 같은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라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셨습니다. 눈물 흘리시던 것이죠.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울음의 시대, 피눈물 흘린 나라에 올 것이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면 끝일까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근본입니다. 삶의 터전이죠. 신앙의 터전이고 삶의 근본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 성전은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가복음과 연관해서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 망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사건,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낭망하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은혜의 시대, 능력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무엇이 풍성하다고요? 잎사귀가 풍성해요. 보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보암직한 것이죠. 무엇이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맺힐 시기라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서 딸 시기라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잎사귀만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르시되라는 헬라의 뜻은 심판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무가 열매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아서 심판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열매 맺히지 않는 시기인데 열매가 없다고 심판했다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은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풍성하고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 전도와 구제의 열매, 선교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맺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겉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성전의 역할, 성전의 기능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갈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첫째,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 성전에서 울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2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신 주신 목적은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아막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탐욕과 욕심의 죄, 미움과 시기의 죄, 온갖 악한 생각과 음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전에서 제사드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죄를 씻는 곳이죠. 그럼 성전 안에는 어떤 소리가 더 퍼져나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소리와 내 죄로 인한 회개의 소리, 통곡의 소리, 안타까운 울음의 소리가 퍼져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짐승을 끌고 가면요, 그 짐승 머리 위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끌고 간 사람이 잡아요.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이 피와 살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짐승이 죽는 모습, 짐승의 울음소리,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으로 내가 살아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도하며 내 죄에 대한 탄식의 소리와 울음의 소리와 애통의 소리가 울려 퍼져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여기 재물이 좀 더 싸다, 여기 재물을 사가라, 돈 바꾸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흥정하며 호갱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소리 들리지 않고 울음을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돈 바꾸는 자, 파는 자들의 호객 소리가 가득합니다. 기도하며 죄를 씻어내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극대화시키는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자기의 주관과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주장만 더 내세우고 강팍함만 강하고 더 돈을 벌려고 하고 더 탐욕만 채우려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도저히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조장하며 타락하고 부패하며 썩은 냄새가 가득했던 것이죠. 기도하는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둘러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제사를 폐지하는 거예요. 짐승을 쫓아냈다는 것,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기록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망치면서 이런 보석들을 삼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사람이 배를 갈라도 많이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다면 이제 망한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낭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성전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시대가 열리고 짐승의 제사로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면 용서받는 회개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돼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전제가 뭐라고요?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본문만 가지고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고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뭘 말할까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앞의 말씀과 뒤에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제가 무엇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기도는 탐욕과 욕심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설령 저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던지진다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묻더랍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져서 뭐 하려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뜻을 위한 기도입니까? 내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렇다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까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는 것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나의 욕망과 정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지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안에 있던 내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옵니다.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작아 보이고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고 용서를 흘러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 용서함 받고 용서를 흘러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성전시대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과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에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찌 딱 생각해 보면 혐의가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허물이 사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도 재용서함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재용서함 받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정의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재용서함 받는 것을 혐의가 있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연관시킬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혐의가 있는 자, 여기 혐의가 있다는 것의 헬라어 뜻은 대적자, 적대관계, 정신적, 물질적으로 원수관계에 놓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대적 같은 자들을 용서해야지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에서 많이 떨어졌구나, 은혜 안에 충만하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용서 많이 받았습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또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달려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함 받았기에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미워하는 자 있죠? 마음에 딱 생각하면 막 치밀어 오르는 자 있죠? 그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미워해야 돼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 축복하고 그 가족을 축복하고 하는 일을 축복하면요, 미움이 싹 사라들어요. 축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분을 용서하며 그분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싹 들 때
그 미움 많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미워하면서 미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딱 그럴 때 축복하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용서하는 기도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영도 교수님이 쓰신 밥심으로 사는 나라 주기도문 해설하는 설교집인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용서함 받은 은혜가 내게서 멈추지 말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흘러가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 받았으니,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를 흘러보내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더 이상 기도하며 죄를 씻어내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제사들 막고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울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혐의가 있는 자, 대적 같은 자, 원수 같은 자라도 용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